예레미야서 할 차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좀 피시고요. 대선지서의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대선지서는 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전에 이사야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양이 많아서 어려워요. 이거 예레미야서가 3장짜리다. 그럼 어렵겠어 이게? 그냥 3장 그냥 하루에 만에 띄지. 3장을 하루 동안 읽었다? 그만 100번 안 읽을까요? 그냥 앉아갖고 계속 3장을 읽으면 하루 만에 뛸 수 있죠. 아니 외울 수도 있을걸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다 커요. 그러다 또 역사 얘기가 뒤에 무지 많이 깔려 있어요.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았어요. 국제 정세가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들의 배경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나씩 정복하다 보면 예레미야서 또 재밌어요. 자,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연표를 펴보시겠어요? 연표 안 피시고 연표 피고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한번 볼래요? 남유다 후반부죠? 찾으셨어요? 남유다 후반부. 북이스라엘이 이미 끝난 지 한참이고 남유다 마지막 부분 끝나기 전에 옆에 선지자들이 아주 되게 많죠?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예레미야가 아주 길게 활동하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그리고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누구는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으로 끌려가서 끝나요. 애굽에 끌려가서 끝난 거고 뭐 전승이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국제에서 이렇게 봐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가 요시야 13년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옆에 우리 연표 보면 바벨론이 이제 신흥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 옆에 아수르는요 얼마 있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남유다로 침공해 들어올 거거든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한테 활 맞아 죽고 정말 정신없을 때인 거예요. 정신없을 때. 우리나라 요즘 정신없잖아요. 우리나라 약속은 대체 어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붙어야 돼요? 중국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골치 아프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부탄 가서 터뜨리면 된다고. 터뜨려갖고 인도고 중국이 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단 말이겠지만 행복지수 1위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행복지수 1위인데 요즘 골치 아파요. 행복이 약간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힘없는 나라의 아픔인 거죠. 인도가 그동안 딱 보여줄 때는 자기들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 땅, 자기의 땅 갖고 막 침공에 들어오면 전쟁 준비 안 한 그냥 그 나라는 골치가 아프겠죠. 우리나라 아무리 전쟁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남유다는 정말 풍전등화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부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 활동하는 동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아픔의 멍에를 메고 가죠. 이 시대적 아픔의 멍에를 메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약 47년 정도 했다 그래요. 거의 50년 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부름받아서 몇 살에 부름받았는지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어떤 글에는 18살에 부름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명확하게 어디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글들을 이글 저글 읽다 보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18살 그러니까 부름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젊을 때 부름받아서 나라의 아픔을 다 등에 진 사람이에요.
약 50년 했으니까 70세까지 사는 거죠, 기본.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되게 아팠거든요. 예레미야는 요시아 때부터 해서 남유다가 끝날 때까지예요. 요시아 13년 그러는데요. 요시아 13년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돼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올랐다가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해 2년 만에. 그리고 8살짜리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거든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인데 모르지. 그래서 일단 신하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앞에 꼭두가시처럼 있다가 요시아 8년, 그러니까 16살에 성전 청소를 해요. 이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성전 청소를 해요. 그리고 요시아 18년, 그러니까 26살에 성전에서 hilki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걸 읽고 이제 회개하죠. 거기다가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풀다 여선자한테 가서 이거 보여주니까 여선자가 이제 그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요시아 왕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요시아 18년이에요. 26살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게 요시아 13년이래요. 자, 지금 정신이 없죠. 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요시아 8년에 8살이에요. 요시아 8년에 16살 때죠. 이때 성전 청소예요. 그리고 요시아 18년에 26살이에요. 이때 종교 개혁을 해요. 근데 요시아 13년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제 활동을 하고 5년 뒤에 hilki야가 두루마리 발견하고 훌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요시아가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누가 앞서가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므낫세 55년, 아몬 2년, 그리고 예레미야 13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써야 알겠다. 55년, 2년, 13년. 70년. 어떻게 빨리 알았어요? 되게 빨리 한다. 이렇게 내려봐야 하는데. 자, 70년.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없던 나라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 얘기하고 다 죽여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므낫세가 왕위에 딱 오르면서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 다 죽였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도 통나무 속에 놓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리고 잠깐 노후에 아수르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개인적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죽고 아몬이 왕이 올라서 2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암살당하고 요시아 13년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선전이래네. 죄송해요. 선전 보고 이러려 했어요. 뭔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이 민족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왕족이었던 스바냐가 다 죽여버린다. 그래갖고 또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선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흐름을 잡냐면, 우리 예레미야 흐름을 좀 잡아야 이게 좀 흐름 머릿속에 넣는데 쉽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잡아요. 뭐예요? 수레, 또 인력거. 인력거라고 없이 인력거. 수레 같아도 인력거. 오늘은 그림이 좀 이상하다. 다리가 좀 이상한데요? 원래 제가 잘 그리는데.
자, 인력거예요. 자, 왜 인력거를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52장이에요. 이 인력거의 필이 52개예요. 이 살이 52주. 1년 내내 민족의 아픔을 끌고 가요. 인력거예요. 왜 인력거냐면 1장, 여러분 26장, 39장 이렇게 나눠져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소명과 설교, 그죠? 그리고 26장부터 38장까지가 살의 위협, 그리고 39장부터 52장까지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세덩어리로 나눠져요. 크게. 인력거 169예요. 169. 그래서 1장, 26장, 39장부터 52장까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끌고 정말 50여 년간의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민족의 아픔 때문에 우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52장, 52주. 인력거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지도자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머리 아프네. 막 머리 아파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활동했다 그랬죠?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가장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죠. 요시야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한정됐어요. 근데 요시야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미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다 올라가서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이 힘의 공백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요시야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던 걸 걔네가 철수했으니까 당연히 남유다 왕인 요시야가 가서 남유다도 종교개혁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북이 갈릴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섬기라고 했었을 때 남쪽의 선지자가 올라가서 베델의 제단을 쳐서 예언하기를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헐고 더럽힐 거라는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북이스라엘이 옛날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땅이 비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부지리로 통일왕국을 갖고 있는 거죠. 요시야 때. 그래서 나중에 이 하란에서 지금 바벨론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하고 대치 상황이 있어요. 아수르가 무너진 건 나중에 이제 우리 나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수르가 무너질 때 그쪽 연합군들이 쳐서 무너뜨리거든요. 우리 지도를 좀 보면서 할까요? 제가 그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지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면 내가 막 그려갖고 자 봅시다. 오늘 6장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30.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까지만 볼 거거든요. 근데 보는데 그 전에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동일한 느낌이에요. 근데 시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 이 바벨론이 원래 바벨론이 고대 때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최초의 법전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얘기를 해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 얘기를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 있고 뭐 막 그래요. 근데 바벨론이 1500년경에 주전 1500년경이에요. 주전 1500년경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약 천여 년 시간을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아주 힘을 못 발휘하고 버텨요. 그래도 대단하죠? 왜냐면 주변에 아수르가 막 강하게 되는데도 바벨론을 완전히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바벨론을 완전히 먹지 못한 건 바벨론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여기 바벨론이 여기서 바벨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이 바벨론이었어요. 고대 때 다. 그런데 여기를 못 먹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다 먹었는데 여기를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갈대아 우르는 늪지대예요. 늪지대라서 얘네가 싸우다가 늪지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얘네는 그쪽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늪지대까지 가갖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딱 밀려나면 다시 힘을 교합해서 와갖고 또 싹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러니까 바벨론을 끝까지 못 점령했어요. 아수르도.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여러 어려움을 무라닥 때 잠깐 이겼다가 그 아수르에 대항해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사네립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 갑자기 엘사라돈이 이제 다시 바벨론을 재건하죠. 재건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 재건해줬던 엘사라돈이 재건해주고 그의 아들 때부터는 이제 아수르를 누가 다스리냐면 바벨론 왕조에 가서 다스리다가 바벨론과 친한 사람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항한 사람이 다스렸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에요. 그 사람은 바벨론에 대항을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얘가 이기게 되는데 사실은 역사가 아수르가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어요. 사네립 이후에 자멸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보폴라살하고 메디아, 여기 메디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메디아예요. 여기만큼이. 이쪽 자그로스 산맥 이쪽에. 여러분 요새 크루드족 얘기 있죠. 국제뉴스 보면 크루드 얘기 무지 나오지 않아요? 터키, 이라크, 이란 얘기 나올 때마다 크루드족, 뭐 크루드족, 크루드 반군, 뭐 그 다음에 그 모술 땅에, 모술이 니느웨예요. 모술 땅에 살고 있는 크루드족이 뭐 IS하고 싸운다는 둥 뭐 계속 크루드족이 무지 나와요. 이 크루드족이 다 누구냐면 크루드족의 고대 조상이 누구냐면 메디아 왕국이에요. 메디아. 우리 성경에 메데 바사 할 때 메데거든요. 그 메데의 조상, 메데의 후손들이 크루드족이에요. 이 크루드족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퍼져 살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가 다 크루드족이에요, 현재. 여기 이쪽도 모여 살고 여기도 막 흩어져 살고. 왜냐면 얘네가 메디아가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고대 때. 그런 바람에 메디아 크루드족이 저 북쪽에 다 퍼져 살고 있는 거예요. 저 크루드족, 우리 지금 현재 크루드족, 그리고 고대 때 메디아가 느부갓네살이 연혼을 맺고 그 느부갓네살 나보폴라살이 그 아들 딸들을 줘서 서로 결혼해서 여기를 먹어요. 여기 분노팀이니까 메디아들은 자그로스 산맥과 타우루스 산맥 위쪽을 점령해가고 바벨론은 이쪽 아래를 점령해가죠. 그러면서 점령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잔당들이 하란의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느고가 여기 바로에 이집트의 왕 느고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여기 올라가요. 사실은 이 이집트는 아수르하고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왼수 같은 나라예요. 왜냐면 아수르가 어디까지 무너뜨렸냐면 나중에 여기까지 와고 여기 테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는 쭉 와서 여기는 멤피스라는 유명한 도시고요. 멤피스 점령하고 그 다음 공격에서 여기 테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테베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완전 점령했었어요. 부서뜨리고. 그랬던 나라니까 아수르가 니느웨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때는 돕냐면 여기가 무너지면 얘 바벨론이 여기까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입장에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그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싶은 거죠. 얼굴 마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아수르라는 장당들을 좀 남겨둬야 자기들이 이제 안전할 때라고 생각해서 느고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무깃도에 가요. 무깃도에서 요시아와 대치를 하는데 이 바로 느고가 길을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무깃도라 그랬어요? 제가 지역 말했죠. 갈멜산이 길어요. 갈멜산은 여인의 긴 머릿결 같다고 그러거든요. 갈멜산이 여인의 긴 머릿결을 얘기할 때 갈멜 같고 그래요. 갈멜산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남북을 가려면 반드시 갈멜산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맨몸으로 가는 사람이야. 근데 산 하나 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뭐 악산도 아닌 걸. 그런데 저걸 왜 문제가 되냐면 마차 가지고 가고 군대가 가려면
수송을 하고 또 마차들이 타고 하는데 이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면 요 정도에는 무깃도라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산이 가다가 훅 꺾어졌다가 올라가요. 그 고기가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무깃도는 그냥 산과 산 사이 이렇게 푹 내려간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남북으로 다녀야 돼요. 여기를 막으면 남북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무깃도를 딱 차지하고 길을 안 내주는 거죠. 결국은 전투에서 바로 느고에게 요시아가 활 맞아 죽고 40에 죽어요. 40에. 그러고 나서 느고는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서 3개월 동안 전쟁을 하고 휴전을 하게 해요. 전선을 확보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왕이. 그래서 휴전을 하고 바로 느고는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어 있냐면, 자 이제 또 다시 지도를 넘어갈게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연표를 좀 보세요. 자,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뭐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국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찌됐거나 요시아의 선한 왕이 전투에 나갔다가 바로 누구한테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아들들 중에서. 근데 선택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다시 이리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느고가 올라가서 바벨론에게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강력한 나라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휴전을 딱 하고 휴전하자 그래갖고 바로 느고가 3개월 만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새로 세울 때 애굽파는 세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친바벨론파를 세워놔야 바벨론의 도움을 받을 거니까 이 왕자들 중에 친바벨론파가 있었는데 걔가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앉혀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앉았는데 여호아하스가 서열상 밀리는 사실이죠. 문제는 첫째가 여호야김, 첫째가 김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여호아하스예요. 셋째가 시드기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왕의 계보에. 그런데 신하들이 얘를 먼저 앉혀요. 여호아하스를. 왜냐면 지금 바벨론파고, 그리고 여호야김하고 여호아하스가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왕의 부인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여호야김의 엄마와 여호아하스의 엄마가 다른데 외척 세력이 얘가 센 거죠. 거기다. 그래서 신하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먼저 앉혀요. 그리고 그 왕은 계속 이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이 오면 이제 지금 바벨론판 여호아하스가 앉았으니까 이제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거기에 휴전을 하고 바로 누가 돌아오다가 보니까 누가 앉아있냐면 얘가 앉아있는 거죠. 여호아하스가. 그래서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이래갖고 여호아하스를 끌고 내려가서 애굽에서 죽이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혀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앉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앉아갖고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입장 바꿔봐요. 내가 첫째인데 동생이 왕이 됐어요. 서열 확 뒤집어진 거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김정은이 같아 도구를 해갖고 암살하든지 할 텐데 그래도 못하고 뭐 이거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단 말이야. 그 역사에 희한하게 돌아가기를 바로가 오더니 얘를 잡아가고 야 네가 왕돼. 그리고 이름 바꿔주면서 왕 세워주고 내려갔어요. 잘해라.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대수척을 벌여요. 자기를 밀고 동생을 앉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왕권이 약하니까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짓이 뭐냐면 건축 사업인 거예요. 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들고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국민들은 허리를 휘게 했겠죠. 그리고 악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주면 그걸 빡빡 찢어갖고 불에 태워버리고, 여호야김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왕까지 왔죠? 저 언제 나가지?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다스리는데 얘가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들은 다 어리석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왕들을 강팍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듣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망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아한테 종교를 하고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졌는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작정하셔서 요시아 왕을 거둬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 악한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야김이 누구의 충동을 받냐면 애굽의 충동질을 당해요. 제가 이쪽 동쪽을 레반트 지역이라 했잖아요. 바벨론 수봉이 올 때 얘네가 다 이 레반트 동맹을 이렇게 또 맺어요. 맺어서 그 주도를 누가 하냐면 애굽이 충동질을 하고, 그리고 유다가 나름대로 그 힘을 발휘해서 주변을 규합하고 막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고서 여호야김이 애굽에 딱 붙어버리니까 당연히 바로 느부갓네살이 가만 날 수 없겠죠. 느부갓네살 와서 이제 그를 잡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성 바깥에서 죽었다, 하나는 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끌려가서 죽었다. 그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와서 1차 바벨론 포로 끌고 갔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11년 만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앉혀놨는데, 여호야긴이 얘가 어린애예요. 얘도 미성년자예요. 얘가 어린애가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아버지가 한 대로 바벨론에 대항을 해요. 결국은 이게 안 되겠다 니들. 그래갖고 여호야긴하고 약 10,000여 명의 이 기능공들을 끌고 가는데 2차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가는 거죠. 여호야긴을 그리고 10,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러고 나서 그의 외삼촌이래. 시드기야. 이름이 마따냐예요. 원래 마따냐였는데 얘를 마따냐를 느부갓네살에 세우면서 네가 왕 돼.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왕을 삼아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 신하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는 남아있는 어설픈 애들 신하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정통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냐면 누구만 왕으로 인정하면 지금 현재 여호야긴, 그가 죽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뿐이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공식 왕. 그리고 공식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말 시드기야는 불쌍해요.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소식껏 통치를 못해요. 백성들이 계속 여호야긴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1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이 9년째 또 애굽이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 충동질을 당하고 애굽이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애굽이 도와준 형편이 못했어요, 객관적으로. 왜냐면 애굽은 계속해서 지는 내정도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그때. 그 상태에서 무슨 나무를 돕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이 도와주기는 얘네가 글가를 갖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2년 동안 포위되어지고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와서 죽어요.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유다 왕조가 겪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탔으니까요. 그래서 미스바에다 총독불 세우고, 누구를 세우냐면 총독을 세워요. 왕족이 없어졌으니까요. 왕족 마지막 왕 하나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걔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 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하나를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이 그달랴는 얘도 또 지금 바벨론파거든요. 그런데 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 꼴보기 싫어갖고 그달랴와 사람들을 죽이고, 애굽 바벨론 군대를 죽이고, 사람들을 끌고서 도망을 갑니다, 암몬 땅으로. 그거를 요하난이라는 친구가 가서 잡아갖고 예레미야도 끌려갔던 거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세요.
올라갈까요? 돌아갈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했더니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해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요하나니 뭔 소리야? 그래갖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는 일이 벌어지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 땅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얘기 지금 정신없어서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왜냐면 예레미야 하면서 이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왜냐면 예레미야서가 이 역사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틀을 먼저 넣고 그리고 본문을 좀 들어가줘야 예레미야 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일단 느낌으로 갖고 있어야 느낌으로도 갖고 있어야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쉬워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자, 하여간 이렇게 보고 예레미야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본문 봅시다. 2절 볼까요? 1절 2절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그러는데요. 자, 아나돗 제사장이라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8개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고 그 중에 몇 성읍을 제사장에 따로 주는데 그 제사장이 살던 그 동네가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받았던 땅이에요.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있었던 아나돗은 제사장들 살던 땅인데 그 제사장들 살던 땅에서 계속 아론의 계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이 무너지면서 죄송해요. 그 전에 다윗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사울에게 높당했던 제사장들 다 죽고 에봇을 갖고 와서 다윗에게 붙었죠. 다윗 때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다가 솔로몬 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 아비아달과 장군 요압이 그 왕자 아도니아를 딱 앞세워서 왕 선포식을 하려는 반역을 해요. 반역. 그래서 그걸 알고 솔로몬이 먼저 가서 왕 선포식하고 그리고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아도니아 죽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간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중앙성소 제사장직을 못 감당한다 그랬죠. 중앙성소 제사장직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사독계보가 중앙성소 제사장을 감당해요. 사울 때, 솔로몬 때부터 사독이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원래 아론의 계보를 쭉 타고 오던 이 계보가 끝나면서 아나돗에 가서 이제 야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중앙 성소 제사장이 아닌 지방에서 1년에 2주 정도 와갖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제사장 되어져요. 그러면 아나돗 사람들은 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사독계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하겠죠. 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맨날 바뀌어갖고 저기가 민주당하고 저쪽 새누리 아니고 뭐죠? 네?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저 관심 있는데 장일이 학습학해서 죄송합니다. 저 정치에 관심도 없는 인간 같은 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를 계속 보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야당일 때 여당일 때 이렇게 바뀌고 야당 바뀌면 역할이 바뀌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래요. 여기서 얘가 보면 여기 딱 비판하다가 얘가 딱 잡으면 얘가 또 비판하고 이 똑같은 구도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요거를 이 사독계보와 아나돗에서 살고 있는 아론의 정통 계보 사이에서 보면 아론의 계보가 쭉 계속 오다가 엘리지반 때 이가봇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면서 그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중앙성소에 폐위되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있고 자기들을 대신해 사독계보가 중앙성소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할까요? 저게 제사장이라고 저놈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저게 제사를 저렇게 지내면 안 되지 저게 이러면서 얘네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보다 가장 비판적으로 중앙성소와 그 중앙에 있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세력은 아나돗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뽑아서 이제 그 중앙성소의 제사장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래서 아나돗 계보에서 아나돗에서 살던 제사장 계보 예레미야를 뽑아서 이미 그동안 거기서 계속 그 비판의식이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정치 비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밖에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겪은 사람들은 그 아픔에 대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고 우리는 잘 모르고 객관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있어요. 자, 지금 아나돗 사람들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반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비판했었고 그걸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 뽑아서 자 해라 그래 돗자리 빡 깔아준 사건이 지금 예레미야 선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인데 그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가 2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선자 활동을 했고 그 뒤에도 계속 활동을 해요. 그 뒤에도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데 여기 4절 5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날의 선자로 세웠대요.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대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뱃속에서 그리고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노라 그러는 거죠.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셨고 뱃속에서부터를 성별하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주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웠고 이 사명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는 대로 살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학교 졸업했으니까 살아야 하고 결혼했으니 살아야 하고 자신 낳았으니 키워야 하고 죽지 못하니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 아세요? 크리스찬도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왜 불렀는지 나를 하나님이 왜 성별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날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웠는지 이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구별했대요. 그리고 성별했대요. 그리고 세웠대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슬퍼요. 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난 말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8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18살인지 20살인지 40 뭐 몇 살인지 몰라요. 확실한 건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이라고 말할 때 육체적인 아이를 말하기보다는 우리 솔로몬도 난 아이라 내가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면에서 어립니다. 난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자로 세웠노라 하니까 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슬픕니다. 이거 왜 나를 그런 걸 세우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 뭘 전제하나요? 너 죽을 수 있다. 너 이 사명 감당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너를 그 사이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노라. 그래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화로에서 인두를 꺼내갖고 입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네 입을 찢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사야는 이제 그 거친 이사야는 원래 그 거친 입을 갖고 계세요. 그분 아마 욕도 되게 잘하셨을걸요? 그때 하나님 입을 확 찢어갖고 내가 널 성별했다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는 워낙 유한 사람이니까 그랬다간 까무러칠 것 같으니까 입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가 네 입에 말을 뒀다. 그리고요 에스겔은요 하도 의심이 많았고
집에 가고 벙어리 됐다고 떴다고 입이 천장에 붙었다 떴다 이러다가 7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갖고 에스겔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이 벙어리로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요. 왜냐면 24장 후반에 보면 에스겔이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갖고서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학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한 말이 많아요. 그게 액션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모티콘 갖고 저 이집트야하고 카톡한 대화한다고. 카톡 이모티콘 갖고 페퍼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 정말 그분 독특해요. 아이고 천재적이에요. 머리도 강조 공부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그분은. 내가 데려갔는데 막 거기 이스라엘 식당 갔는데 야 알라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돼요. 어떻게 스피치미 그러라고. 다 알아들어 얘네. 알라봐 이거 진짜 와요. 야 저기 김치 없냐? 이러고. 근데 얘네들이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인데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아이 왜 그러냐고. 영어로 하라고. 영어 잘하시면 돼. 아니 지들이 내 말 알아들어야 내가 영어라니? 내가 영어를 하냐면서 지들이 한국말 알아들어야 된대요. 우리 존중해야 된다고. 그분 아주 대단히 아주 묘한 분인데 여러분 카톡으로 이모티 갖고 대화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적당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웃으면 지도 한번 웃어주고 뭐 선물 보내면 같이 선물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갖고 그렇게 대화해요. 카톡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둘이서 야 이래도 되는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벙어리로 말하는 게 한계가 있지. 에스겔이 비록 어떤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내가 도저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찌됐거나 에스겔은 또 그렇게 했어요. 거기 두루마리 막 먹여갖고 이거 먹은 거 토해내라고 말하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입 만져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다 이 세계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입을 지져갖고요. 속된 말 하지 말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욕을 참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3 때 이 살아계신 만나줘 했더니 주님 만나줘 그날부터 욕을 못했어요. 요즘은 좀 이게 되는데 예전에는 아예 못했어요. 이게 입이 굳어갖고요. 신기한 경험이죠. 그리고 설교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박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져버리는 경험을 하시고 또 그분이 만져서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게 하셔서 이제 그걸 토해내는 일을 벌어지게 하세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줘서 이제 넌 이걸 전하래요. 자, 그러면서 환상을 두 가지 보여줘요. 1장에서. 먼저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줘요. 11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렇게 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잘 보았다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 살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다 아몬드 나무예요. 이 아몬드 나무는 왜 그런 아몬드 나무가 자꾸 나오냐? 아몬드 나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모세 지팡이 아몬드 나무예요. 쌍난 그거 아몬드 나무예요. 그 다음에 촛대에 살구꽃 형상으로 하는 아몬드 나무예요. 왜 자꾸 아몬드 나무가 나오냐면 아몬드 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러거든요. 이 샤케드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 갖고서 말을 해요. 글을 쓰면. 그러면 샤케드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샤케드를 읽어야 되는지 쇼케드를 읽어야 되는지 이게 잘 몰라요. 문장에서 아는 거예요. 단어만 딱 나오면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로 볼까요? 그냥 우리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 히브리 안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해요. 이걸 뭐라고 읽을 거예요? 사카드? 사카다? 쇼크트? 뭐 스쿠드? 스쿠크? 모르겠잖아요 이거. 근데 이 문장으로 들어가면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장 속에서는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는데 저런 단어만 딱 나오는 순간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음이 막 붙어지면서. 그런데 샤케드와 제일 많이 샤케드 그러면 그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쇼케드라는 말이 떠올라요. 쇼케드가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뭘 보냐? 내가 샤케드를 보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한 말을 다 내가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기도 하고, 내가 너 입에 넣어준 말, 그거를 반드시 내가 널 지켜서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고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이렇게 샤케드, 샤케드 되는 거죠. 왜 아몬드 쌍난지팡이가,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왜 그 나무로 했을까요? 내가 얘를 지켜보고 있대요. 내가 얘를 지킨대요. 그래, 너희들 안 지켜, 내가. 그래서 걔네는 11개는 안 하고,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만 되는 거죠. 하여간, 이 쇼케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가 또 갖고 있는,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속히 이런 뜻이 있어요. 봄을 알리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펴요, 봄에. 우리나라는 매화꽃이 제일 빨리 피나요? 봄에? 하여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매화가 먼저 피는지. 하여간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살구꽃이 가장 먼저 펴요. 이 아몬드꽃이. 그래서 아몬드꽃이 피면 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 또 속히, 뭐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아몬드 나무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뭐 보니? 내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대로 이룰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하나를 보여줘요. 넌 뭘 보냐?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펄펄 끓는 가마가 푹 쏟아지면서 거기서 이 뜨거운 이 내용물이 막 흘러 내려오는 거죠. 이 환상을 보는 건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대적들을 보내 내가 너희들을 치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가서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회개를 요구하거나 또는 예레미야가 또 뭐 나라가 잘 됐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대항하세요. 회개하면 바벨론 돌아갈 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게 우리는 정복을 당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거고,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거고, 70년이 지나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거고, 이렇게 생명에도 건져라 항복해서 막 좀 멋있는 선지자가 아니죠. 멋있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죽읍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비굴한 삶을 사느니 이런 멋있는 말들 많은데, 예레미야는 항복하세요. 그래 안 살아요. 돌을 끌려가도 하나님 거기서 보호하실 거예요. 제발 대항하지 마요. 항복하. 이러니까 민족주의잖아. 그리고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내용도 그렇고, 내용도 멋이 없어요. 멋있으면 그런데 멋이 없으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민족 앞에 가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18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대요.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세기둥 노성벽 견고한 성읍은 쳐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세기둥을 보고 이 재수없는 게 딱 쳤어요. 내가 멀쩡해요. 벽이만 아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할 거래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세기둥 노성벽 여기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하는데, 포로제에서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에게도 내가 내 민족에게 보내노라. 너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가 어떠냐면 찔레, 가시, 전갈 사이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찔림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심을 당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기지 못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동일하게,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각 선지자에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 2장으로 갈게요. 2장에 7절 가볼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에서 그 땅을 역겹게 했대요. 죄짓고 음행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거죠. 8절에 그래서 그 역겨운 짓이 뭐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주님 어디 있니?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가 여호와를 몰라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 사역자가 성경을 몰라요. 고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고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듣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그러고 앉아있고,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다룬다 그러고, 관리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 엉망인 거죠. 엉망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뭐 어떤 글에 며칠 전에 봤던 그 종교계의 글에 한국 교회는 개혁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내용 안 읽었어요. 읽어도 뭐 뻔한 거 뭐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너무 심각하다고. 개혁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저는 가장이란 말은 안 했는데요. 그분은 가장 타락한 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개혁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세속화됐고 삶은 없고 완전 종교가 됐고. 여기 이 똑같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러고 그냥 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은 자기들도 말씀을 몰라서 가르칠 줄 모르고, 관리들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그리고 예언한다는 것이 다 세속적인 거, 썩은 것들 예언해주면서 성도들 미혹하고 그들을 더 세속화시키고. 여러분 정말 슬픈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때 그랬대요. 망할 때 이랬대요. 자, 11절 봐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어떤 나라도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없대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썩은 것과 바꾼 거죠. 우리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썩은 것들과 바꿔서 바꾸고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여호와가 계시냐, 이런 고민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린 썩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과 여호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다 내 삶이 어려워지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막 풍성해지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러다가 그게 어느 날 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를 바꿔버리는 거죠. 종교를 바꿔버리는 거죠. 세상이 이걸 준대요. 언제든지 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13절에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가 넘었다 하잖아요. 두 가지야. 그것은 셈의 근원의 나를 버렸대요. 첫 번째가. 셈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기 셈은 앞으로 계속해서 생수, 또 생명과 관련돼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버렸대요. 왜냐면 썩어질 것과 바꿨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이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6개월 건기 때 정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죠. 웅덩이를 파면 점점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웅덩이 파는 기술이,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가면 입구가 요만한데, 입구가 요만한 들어가면 여기저기 개미굴처럼, 그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개미굴에다가 뭐 쇠 같은 나비인가 뭐 녹여갖고 쫙 벗어 흙을 다 해서 그걸 예술작품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미 다 내쫓고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개미가 죽어서 나온 거 못 봤어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땅속에 어마어마한 굴들이 있잖아요. 꼭 그래요. 이스라엘이나 그쪽에 그 물탱크를 가보면, 들어가면 여기 방, 여기도 물방, 저기도 물탱크, 이렇게 계속 물탱크를 쫙 있고 거기 물을 계속 받았다가 건기 때 계속 꺼내 먹는 거죠. 거기 물을 퍼서. 그러니까 그 웅덩이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노력해냈잖아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딱 저장해놨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앞에서 물을 주세요 제발, 쉬어 물 주세요 이러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셈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웅덩이를 스스로 팠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래. 터졌다는 게 뭐냐면 허무하다. 그거 내가 이렇게 흔들어줄까 이렇게 그 땅을 슬쩍 흔들면 이렇게 균열이 생겨서 물 쫙 빠져나가는데 네가 그거 믿고 편안하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잔재주, 우리의 이런 걸 갖고 여호와와 바꾸지 마세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내 삶이 안정되지.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도 한 방에 날아가고요. 우리가 그런 쌓아놨던 것도 한 방에 날아가고요. 우리가 했던 명예요? 날아가는 거 금방이고요. 재물이요? 아이고 그처럼 쉽게 날아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삶의 이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그 분명한 그거 붙들어야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마음의 편안함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터진 웅덩이라고. 그건 허무한 짓을 하고 있는 거래. 너희가 당장 뭔가 와 됐다 이제 됐다 싶지만 없대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잖아요. 많은 거 창고에 들어놓고 내 영혼아 편히 십자 열에 쓸모없는 물건을 가득 쌓아놨대요. 그 주님께서 그 밤에 그러잖아요. 이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게 내 누꺼 되겠냐? 이렇게 말해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그 의탁하는 그 세상적인 재물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요. 자 19절 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인 건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선, 믿지 않는 게 악. 근데 고통이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세상 것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분과 아직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 덜어져도 그분과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런 것이 내 삶에 너는 안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먹을 게 없다.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다. 저 힘들어요. 뭐 나는 아유 할렐루야 주여 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여. 잘 안 그래요. 저 당연히 고통스럽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버리거나 막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악과 고통은 뭐냐면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게 고통이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그분과 내가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이게 살아가는데 그분의 은혜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처럼 고통은 없어요. 진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보면 그게 어떤지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이 느낌이 있다가 헤어지거나 또는 별거랑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관계가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위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있어야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더 관계가 깊어서 세상 것의 유무를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이 답답함이 있는 거죠. 정말 주님만으로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이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서 약간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힘들지 행불행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행불행을 좌우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다면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대요. 21절 봐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는 장면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라고 하면서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있게 하겠다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가 이방인의 가지 악한 열매를 맺었대요. 이방인의 가지란 뭐냐면 음행하고 탐욕적이고 세속화되고 이걸 다 맺었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영접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없고 온통 세상 것으로만 가득해져 있는 우리를 보고 그것으로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방의 가지가 막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개혁교육 세상
가장 타락할 때가 지금 한국교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가지들을 뽑기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참 등등의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탐욕, 세상권, 명예,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을 막 맺고 그걸 또 강단에서 강화시키고 그걸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여러분 그게 많아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과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그 속에서 열매가 거룩한 열매들이 맺는 삶이고 그런 것들은 후수적인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껏해 우리 120년 산다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봐야 새끼고 좋은 거 입어봐야 그게 자기만 혼자 좋지 웬만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여기다 메이커 하나 붙여놔야 그게 뭔지 알아요. 메이커 띄면 그냥 일반 시장에서 파는 거고 메이커 붙이는 순간 매장에서 파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원단 갖고 만들어요.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혹시 두 끼밖에 못 먹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라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 먹어야 이 새끼라니까요. 더 잘 먹으면 야참 먹어요. 이 120년 동안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더 동일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악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탐욕적이 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세속을 추구하는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 방에 이렇게 가지를 맺는 거예요. 자 24절 봐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대요.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서 만나려. 그 광야의 들나귀들이 발전기에만 헐떡거리면서 막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죄를 향하여 그렇게 헐떡거리고 돌아다닌대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이구 그래갖고 얼른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 얼른 취하고 사단이 얼른 취하고 아수르가 바벨론 얼른 취하고 그들 다 세속화되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냐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목말라야 되는데 시냇물이 사슴을 찾아 목마른 것처럼. 근데 여기는 광야의 들나귀가 헐떡거리면서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죄를 찾아다니는 이런 죄와 세상 걸 차고 다니는데 눈이 시뻘게 갖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내가 지금 이걸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르냐 그러냐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그 다문화 선교신학교 그것도 요새 많이 하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냐? 왜 하냐 이거. 그래서 이유 분명히 하고 그래서 올 후반에 다시 좀 하나님 앞에서 수습을 좀 하고 잘 가고 바르지 않으면 이건 더 가면 안 되는 학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바르게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지 않으면 내가 왜 가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그냥 우리로 하면 여기 성도들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잘하면 되는 교회 목사, 또 지도자 가르치면서 그냥 와서 학기 마치고 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 이거 왜 하고 난 지금 왜 사는지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여기 이 썩은 거 헐떡거리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좀 쭉 넘어가서 3장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오래 합니다 우리가. 예.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좀 빼고 3장에 6절 봅시다.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함했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는 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의 자리들이 거기 있었어요. 높은 산에 푸른 나무, 특별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갖고 그걸 본받아서 거기서 함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냐면 여호와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 신앙은 재밌었어요. 육신을 만족시키죠. 여호와 신앙은 왕 죄를 회개하고 막 혼내고 막 이러는데 거기 가면 제물을 드리면 일단 들고 뛰는 데다가 남창 여창이 있어갖고 육신의 쾌락을 주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 신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곡물을 잘 되게 한다는데 다 우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짓 했대요.
그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냈다는 거죠. 근데 7절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 유다는 그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남유다는 반역했고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 내가 멸해버렸는데 유다는 그걸 보고도 반역을 한대요. 그럼 내가 이걸 가만 놔두겠냐요. 여기 배역 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배역이 히브리어로 메슈바라 그래요. 이 메슈바는 뭐냐면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동맹관계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집사님하고 우리 사업을 같이 합시다. 이 집사님이 기술을 하시고 제가 돈을 대고 말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좀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집사님을 뻥 차버리고 다른 사람 딱 안 치고 그리고 이 집사님을 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배신. 이거 배신이 이게 메슈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라고 해서 배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신한 거 죽여버렸대요. 내가 징계했대요. 근데 그걸 본 남유다가 반역했대요. 반역은 뭐냐면 바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바가드는 어떠냐면 이래요. 다시 이제 동맹 맞았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수입이 한 달에 1억이었어요. 순수입이. 근데 제가 장부를 조작해서 이 집사님이 이번 수입이 5천밖에 안 돼요. 이거 빼고 1,000만 원밖에 못 주겠는데 1,000만 원 주고 내가 9천을 갖는 거죠. 이게 동맹관계 속에서 뒤를 치는 걸 바가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차라리 배신이 낫죠. 막 수입 아프고 에이 니하고 다시는 안 가면 되는데 이 바가드는 믿는 신뢰 관계 속에 뒤통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놓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바가드와 메슈바와 바가드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배신했으니까 아예 그냥. 근데 남유다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긴대요. 예배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이걸 바가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로 할까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애는 하나님 안 믿어. 징계받아서 지옥 간대요. 혼난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뒤에서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소서 주면 딴짓하고 막 죄짓고 이걸 바가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동맹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다른 짓 하고 있는 게 바가드야. 북이스라엘은 아예 관계를 깼어요. 그걸 메슈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배신하는 것도 내가 가만 안 두는데 넌 나하고 이미 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 걔보다 더 악해 네가 넌 그래서 망해야 돼.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을 명하신 장면이 여기 이제 3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좀 넘어가 볼게요. 4장으로 갈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3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여기 이 말은 호세아서에 있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니까 그 강팍한 그 백성들을 그 심령을 좀 파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저 앞으로 좀 서라고 말하는데 이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안 들어요. 결국은 계속 망하는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1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래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여기 좀 과장된 거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래요.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의 죄를 보고 우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를 보고 지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때문에 종종 마음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울고 이래야 된다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난 무엇을 할까? 이 고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린 그냥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평안한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안 평안해요. 진짜 안 평안해요. 어제도 친구 목사가 잠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데요, 그랬대요. 선배 목사님이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슬프지 않아요? 개척교회들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척하고 1년, 2년을 못 버티고 다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 한국 교회는 현실이 그렇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때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슬퍼해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를 찾아요. 하나만 찾으면, 그 진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에스겔이라고 적혀요. 에스겔서가 그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 이마에 표라라 그랬어요. 여기 정의와 이걸 행하는 사람을 찾으래요. 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르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가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멸함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랬어요. 자, 또 볼까요?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고 소리 지르거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우리 경건해야 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실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잘 무너져요. 정말 잘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고 12절 13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래요. 바람이라는 건 선지자는 그냥 지나간 거라니까 아무 의미 없대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라고 말했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칼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막 말한 것들은 그건 바람이라서 그냥 사실성대로 하고 앉아있는 거고, 걔네 밥벌이니까 걔네 직업이니까 떠드는 거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아까 그 말이죠. 12절 13절이에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 불살이라. 그 말이 그들을 살라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겠냐 하래요. 무섭고 놀라운 거 있대요. 무섭고 놀라운 게 핵폭탄도 아니에요. 무섭고 놀라운 게 전쟁도 아니에요. 무섭고 놀라운 게 뭐 온통 미국 애들은 좀비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걸 그렇게 보는지 난 정서가 이해가 안 돼요. 온통 좀비래요. 참나 걔네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간 그게 무서워요? 아니, 무섭고 놀라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섭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에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카리스마 있는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이걸 좋아한대요. 와, 이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걸 바르게 하려면 이래요.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고, 제사장은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성도들은 그걸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은 이걸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섭고 놀랍대요. 왜냐면 그것이 심판을 부를 거니까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들으셔야 돼요. 분별력 없이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그가 전하는 것이 바른 진리가 아니면 그건 반드시 수정을 받아야 돼요. 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문장이 제가 읽기는 문맥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했더니 집사님이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갔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이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럼 평신도예요. 그분은 요한계시록 들으려고 2번 요한계시록을 필사하고 왔어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 다 정리를 한 데다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사모하면서 요한계시록 2번 다 손으로 필사하고 그리고 딱 왔으니까 제가 강의하는데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내가 느끼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앞뒤가 이랬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건 집사님 잘 보셨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질문 던져야 돼요. 그냥 아멘 무조건 예 뭐 목사님은 100% 맞아요. 아니요. 우리 100% 안 맞아요. 계속 발전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봤었네. 그동안 내가 왜 앞에 문장을 못 봤을까? 이 부분 내가 잘못 봤었네. 이렇게 계속 수정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속적인 카리스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그걸 좋아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 막 쌍욕을 해도 은혜가 된다 그러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욕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여러분 지금 내가 욕하면 아멘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겠어요? 나오지 마요. 그런 교회는 왜 나와요? 제가 막 강단에서 18이 이렇게 그냥 일어나가시면 돼. 이렇게 그냥 성경책 들고 나가세요. 이렇게 괜찮으니까 나가세요. 여러분 그걸 옛날에 카리스마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좋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한국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은 예수님 했던 대로 바를 시키는 섬김으로 하고 성도들은 그걸 좋아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로. 안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거예요. 6장 8절을 봅시다.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듣지 못한대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않는다. 선지서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걸 욕으로 여긴대요. 욕으로. 아주 오늘 욕 많이 하네. 이렇게요. 여러분 그 좋은 욕으로 들으셔야죠. 내가 책망의 욕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들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를 섬기고 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고민이 좀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돼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예레미야의 소명 말씀이에요. 7장부터가 성전 앞에서 설교하고 이제 죄를 지적하는 설교들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이 있어요. 민족의 아픔, 한국 교회의 아픔. 여러분 이걸 절대로 남의 얘기 나는 자기는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수습하시겠지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난 뭘 해야 될까까지 가야죠. 하나님 나는 한국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나는 우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을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으로 세계 열방의 말세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 민족이 다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될 줄 알아요. 예레미야 아픔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예레미야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소명장문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그 사명자를 감당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